오늘의 설교 제목은 교회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교회의 소망이란 말을 교회의 임무로 바꿔봅시다. 교회의 임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재림을 맞이하려고 존재하는 교회가 거의 없고, 그냥 성도수 늘리고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하는. 먼저 오늘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종교, 보통 우리가 종교를 물어봤을 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기독교예요, 불교예요, 천주교예요 라고 대답하죠. 종교라는 어떤 문자를 정의하려는 게 아니고, 종교의 분류, 종단, 종파, 교파, 교단. 종단은 기독교, 불교 그런 아예 다른, 종파는 종단이 기독교라면은 종파는 그 기독교 가운데 서방 가톨릭인가 동방 정교회인가, 아니면 가톨릭 우리가 부교라고 치고 신교인가 구교인가. 신교를 개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종파는 가톨릭과 정교회와 개신교로 크게 세 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교파는 무엇입니까? 교파는 그 개신교 내에 있는 파를 말하죠. 내가 기독교 종단에 개신교 종파에 있는데 어디 파에 있느냐? 장로회에 있느냐? 아니면 침례교회에 있느냐? 아니면 성공회에 있느냐? 그래서 교파를 보니까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오순절교, 구세군교, 회중교, 모라비안, 케이커 셀 수 없이 많죠. 근데 교파가 있는데 장로교를 하면 그 장로교 안에 그 교단이 단일 교단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교단이 한 300여 개 되는데, 교파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교리가 같은 것을 교파라고 하죠. 교파는 교리예요. 교리가 다르면 교파가 다른 거죠. 같은 교리 안에 있는, 같은 교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단체를 달리하는데 신학교가 다르고 대충이나 모임 총회가 달랐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교단이라고 합니다. 장로교를 예를 들자면은 통합, 합동, 백석, 고신 그렇게 여러 군데가 있죠. 그게 다 해서 300개가 넘는다고요. 자고 일어나면 또 하나 생겨요, 교단은. 재림교회라는 교파가 있는데 단일 교단인가요? 개혁운동이 있고, 개혁운동도 RM이 있고 IMS가 있죠. 다 교단이에요. 대충교회가 있잖아요. 교단이잖아요. 재림교회도 단일 교단이 아니죠. 교단이 우리가 알기로 3개가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 있는데 달라요. 네, 그러니까 교단이 3개라고요. 근데 다 재림교죠. 교파는 하나인데 교단은 3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알아봐야 될 것은 초교파. 교파를 정의해 주는 것은 교리 때문에 교파가 생기는 건데, 초교파는 뭐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가 가르치는 교리가 있어요. 내가 주장하는 교리가 있는데, 저 사람한테 나는 어디 교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조차 겁을 하겠죠. 내 교리를 듣고자 하지 않겠죠. 그래서 나는 초교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교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교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나는 교리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는 어느 교단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데, 나는 어느 교파에도 소속되지 않은 초교파입니다 라는 말은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이라는 거죠. 신천지라는 교회가 전도를 할 때 신천지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전도하죠. 그게 옳은 일이에요? 사탄이 하늘에서 반역할 때 자기의 의중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하늘의 천사들을 속였죠. 내가 소속된 교파가 어딥니다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그렇게 숨겨야 되는 기별이냐는 거죠. 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교파의 교리를 믿는
그러나 재림교회의 4개 정도 되는 교단의 어느 교단에도 속해 있지 않는 평신도, 어떠한 직급도 받지 않는 평신도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주 교리들은 재림교회의 교리들이고, 설교의 목적은 재림교회 교리인데 재림교인들이 설명할 수 없는 거. 삼위일체를 믿죠. 가톨릭교회가 됐든 동방교회가 됐든 개신교회가 됐든 거의 모든 교회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에게 삼위일체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서 믿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해야지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면서 믿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교리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해석을 해서 이해하고 믿게 하려는 것이 저의 의도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책을 열고 그걸 다시 연구하지 않으면은 그 교리를 100% 이해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100% 이해한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게끔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100%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어느 교단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단위로 오십시오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교파로 오십시오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교파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교파를 하나님이 원하시나요? 말라기 2장 14절로 16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예전 개역 한글에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온 세상에 충만하잖아요. 아담을 위해서 여러 여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한 명을 만들어준 것은 뭐냐면 둘이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지금 교파가 많잖아요. 그럼 몸이 여러 개라는 뜻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교파들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다니는 교파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파가 100%의 진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성경 연구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듯이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파가 있는 걸 보면 모두 다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각자 다르죠. 장로교우 교리와 감리교우 교리는 정반대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우리는 의문을 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듣고 연구해보고 또 좋으면 취하고 안 좋으면 버리고 1844년 당시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재림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은 각자의 교회가 있는 사람들이죠. 미국에 있는 여러 개신교파에서 나온 사람들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윌리엄 밀러가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십니다라고 했는데 그날 안 왔어요. 근데 5만 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왔죠.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자기 본 교회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성경에서 좀 잘못됐을까라고 연구를 하다가 각자가 교리가 다른 걸 그러니까 각자가 믿고 있는 진리가 다른 것을 깨달았어요. 장로교인하고 감리교인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 믿음이 정반대인 것을 깨달은 거죠. 또 옆에 있는 뭐 해중교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침례교를 보니까 우리는 그냥 물로 뿌리는 세례를 받는데 이 침례교는 물에 잠겨.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물에 잠겨서 물 속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식이구나.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세례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침례 받자 라고 어차피 우리가 기존에 있는 교회를 떠나와서 새로운 모임을 만들었는데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파가 새롭게 조직이 되었는데 우리의 교파는
더 좋은 교리를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서로 비교해 봐서 제일 성경적인 교리를 취하자 그 말이에요. 재림교회의 탄생은 이렇게 여러 교파에서 나온 사람들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의논을 나눈 거죠. 어떤 게 참된 믿음이고 어떤 게 참된 성경상의 교리인가를. 그러다가 갑자기 제7일 침례교라는 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이 성경상 안식일은 제7일이다. 첫째 날이 안식일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아 그러네! 라고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일평생을 일요일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온 사람들이 첫째 날을 주일로 지켜온 사람들이 아 그 말이 맞네요 라고 돌아설까요? 돌아서기 어렵죠. 내가 여태 세례를 받다가 아 세례가 정확하지 못하고 침례가 더 정확한 해서 침례를 받은 건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감을 안 느끼는데 여태 첫째 날을 지키다가 일곱째 날을 지킨다는 건 거부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첫째 날을 지키는 재림교회로 남아있고 일부만 일곱째 날을 지키는 재림교회로 분리가 된 거예요. 이 분리된 사람들이 커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파한 교파가 되는 거죠. 지금은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누구라도 다른 교파의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보고 맞은 건 받아들이면 되고 틀린 건 버리면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그렇죠. 딱 들어갖고 한 1, 2분 듣다가 이건 나랑 다른 교파의 사람들이네 바로 꺼버리죠. 진리를 연구할 기회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진리를 연구하는 걸 등한히 하냐면 이미 본인이 진리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기를 충분하게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에게 우리가 강요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말라기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이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1장 49절로 52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입사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건 예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셔야 돼요. 여러 교파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겠죠. 돌로 치려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이해를 못하면 왜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목적과 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듯이 교회도 한 목적과 한 뜻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안 기다리죠. 안 기다린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그들의 교리가 성경적이지 못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죽자마자 하늘에 가고 죽자마자 지옥에 가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예수님을 안 기다려도 되죠. 죽자마자 예수님 만나는데 굳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믿으면서 나는 참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착각을 하는가? 내 옆에 사람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 보니까 다 그렇게 믿어. 내 옆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 것은 넓은 길인가요? 좁은 길인가요? 넓은 길이죠. 구원을 얻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겠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거 한번 믿어보시라고요.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는 진리로 하나가 된 백성이어야 돼요. 여러 가지 교리를 믿고 있는 다양성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리로 통일된, 진리로 통일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냐? 여기서 말했듯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세상과 우리가 구별이 돼야 돼요. 지금 보면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과 똑같이 믿으면서 교회일 수는 없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세례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진리라는 말의 반대말은 오류입니다. 진리는 헬라어로 참이란 뜻이고 참의 반대말은 거짓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싸움은 참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진리는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거짓말은 인기가 많아. 왜 거짓말은 인기가 많냐면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귀에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켰노라. 예수님이 만약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하지 않고 전도를 했으면 유대인들에게 반대를 안 받잖아요. 평일에 병자들 고치고 안식일에 좀 쉬면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반감 안 갔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식일을 골라서 병을 고치고 굳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냐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게 참이기 때문에 참된 말을 안 하는 건 거짓이에요.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데 진리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거짓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해야 돼요. 진리를.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건 안식일에 꼭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깨달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말하는 게 전도지 내가 진리를 모르면서 말한다. 그러면 나는 은연중에 거짓말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열심히 사람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전도라는 미명 아래. 히브리 6장 18절에도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속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과 정반대의 일을,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신천 땡 같은 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10만 명이 넘는 신도를 얻었잖아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저는 제7안시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제 채널 소개하는 글에 써놨어요. 재림교회의 교리를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한테 재림교인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재림교회 설교도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은 이게 틀리네? 라고 하면 돼요. 제가 좋아요만 받는 게 아니라 싫어요도 받잖아요. 싫어요 해줘요. 그러면 이분이 그래도 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고 싫어요를 해주는구나. 얼마나 고마워요. 처음에는 기분 나빴어요. 싫어요니까 처음 기분 나쁘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싫어요를 하려면 끝까지 영상을 들어야 되잖아요. 영상을 막 듣자마자 꺼버리고 싫어요 할까요? 시편 119편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다시 아까 그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하나 되었을 때, 교회가 진리로 하나 되었을 때, 각 교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진리로 한데에 모여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교회죠.
요한계시록은 그들의 이름을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조직되는 단체예요.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옵시옵소서.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 계시록 22장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어요. 진실로 속히 온다는 말과 그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이죠. 서로 정반대되는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는 겁니까 예수님?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유대인들의 관심은 나라의 회복이에요. 다윗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왕.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다윗 자손이 와서 왕으로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국가들을 다 쳐서 굴복시키고 본인들의 나라가 다윗 때의 영화를 누리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바랐는데 예수님이 와서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시잖아요. 로마군과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와 맞서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육적인 것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약 시대 때 칼 들고 싸웠다고 우리도 지금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오류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앉는 나라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 최종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그 최종적인 성취란 말이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뭐 시기를 알 필요 없다, 때를 알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때와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럼 때와 시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때와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때가 됐다고 해서 성령을 받아지냐, 어떤 시기가 됐다고 해서 성령이 받아지냐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 때와 시기가 이루어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때가 있는데 성령을 받을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때가 미뤄지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으로서 적격하지 않을 때 그러면 때와 시기는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서 재림을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재림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교리들에 좀 찬물을 끼얹는 게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는 수고를 믿는다든가 하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거죠. 인류의 소망, 교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인데, 재림인데 사람들이 재림에 관심이 없다. 교회가 재림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재림과 구원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재림이 없는데 구원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의 구원의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다 죽잖아요. 늙어서 다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우리는 안 죽죠. 그래서 재림하셔야지만 우리는 안 죽어요.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복잡한 게 아닌데 그 단순한 것을 한번 오류에 빠지면 망각해버려요.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소유하게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시 부활한다. 근데 더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한 이유는 죽은 사람도 살리지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구원은 영생이잖아요. 근데 다들 늙어 죽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이 증명되려면 예수님이 와야 된다고.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광신이에요, 광신. 오지도 않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는 그날과 그때는 몰라도 돼 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굳이 또 날짜를 정하기도 하고 두 부류죠. 날짜를 정하기도 하고 날짜를 몰라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도둑이 한 새벽 3시에 온다 하면 새벽 3시에만 깨어있으면 되는데 도둑이 몇 시에 올지를 몰라요. 그러면 밤새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은 뭐냐면 너네들이 몰라도 되라는 뜻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밤새 깨어있어야 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다는 말이 뭔가를 성경으로 살펴보면 되잖아요. 어떤 것이 깨어있다는 것인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 생각하지 않은 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2031년에까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은 때. 자,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왜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모르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날에 오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가시적인 재림, 예수님이 천만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것만을 다시 오심이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1844년 10월 22일에 왕으로서 교회에 오셨다라고 누군가가 말하면은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앞으로 오실 건데 영광의 왕으로 오기 전에 교회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늘 지동소로 들어가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영광의 재림을 하기 위해서 은혜의 왕국을 만드셨다. 당신의 나라를 만드셨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광의 왕국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그 은혜의 왕국이 성장해서 앞으로 영광의 왕국과 만난다. 라고 설명하면은 그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악한 종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예수님이 안 올 것 같잖아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애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래서 왜 생각을 못하냐면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시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알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미를 안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6절 35절부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이나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종들이 깨어 있으려면은 청지기가 양식을 줘야 돼요, 종들에게. 자, 여기서 청지기와 종들이 나오죠. 교회는 종이에요. 이 교회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13장 52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지휘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과 옛 것을 줘야 돼요. 옛 것만 계속 옛날에 했던 설교 계속 리바이벌 하는 설교가 아니고 또 새로운 것만 계속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설교만 계속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새 것과 옛 것을 섞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율법에 있어요. 모세오경에. 그게 옛 것이죠. 근데 이 옛 것과 새 것을 결합시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을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늘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종들이 그 말씀을 받고 항상 졸지 않고 깨어있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기서는 또 다 잔다고 설명이 됐어요.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여기서는 청지기 역할을 하는 아까 서기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밤중의 소리라고 밤중 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사람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외치지 않으면 열처녀는 다 자요. 다 자면 다 멸망하겠죠.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열처녀는 계속 깨어있기에 너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양식이 없어서. 근데 어떤 양식이 왔을 때 그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밤중 소리에 반응해서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랑이 온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수 있는 말씀적인 역량을 말하는 거예요. 기별. 예수 그리스도가 당장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기별을 말하는 거예요. 밤중소리는. 그런데 미련 다섯처녀는 이걸 왜 모르냐면 분명히 밤중소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본인이 그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이 말이 밤중소리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죠. 본인을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준비하게끔 하는 소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더디 믿어요. 더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디 올 것 같죠. 성경 말씀을 바로바로 읽고 이해하면은 예수님은 진실로 속히 오시겠죠.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하시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죠. 내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 죄가 뭔지를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야 내가 지옥에 가보니까 정말 지옥불이 너무 뜨겁고 우리가 죄 지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자 근데 뭐냐면은 그럼 죄가 뭐냐는 거잖아요. 아까 다시 말했듯이 모세와 선지자가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야 지옥 안 가려면 우리 착하게 살자? 그 착하다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갖고 나는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은 어떻고 나는 지옥을 갔다 왔는데 지옥은 어떻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 내가 진짜 신앙 열심히 하겠네? 그건 우리의 믿음을 경각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를 더욱더 죽이는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그런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을 좀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지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이 말씀 다음에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를 했기 때문에 돈 많다고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 1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돈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지금 부자는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재물도 섬겼잖아요. 자기 아내를 버리는 거는 한 여자하고만 부부관계를 계속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이 어떤 간음죄에 대해서 수상이 바뀌기 위해서 갑자기 이 말을 끌어온 게 아니고, 너네들의 남편, 우리의 교회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만 교제를 해야 되는데 세상 것과 교제를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세상 것인지 아닌지의 기준이 율법과 선지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깨닫고 행동하는 게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건데, 어느 순간 말씀에 대한 이해를 세상처럼 하는 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더욱더 세속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교회의 말 듣지 말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건 좋은 건데 내 구원을 교회에게 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배웠을 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재림을 준비하게끔 해주는 교회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성경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라고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말이에요. 가운데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이 부분 뺄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생각지 않은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 연구를 하지 않으면 생각지 않은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주는 말씀들을 따라서 성경을 다시 연구해 보면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말씀만 듣고 좋아요만 누르고 끝내면은 안 되고, 채널 안에 있는 설교들을 찾아보면서 거기에 인용된, 제가 한 설교당 A4지 5장 이상의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들을 읽으면서 전후 좌우 관계를 파악하고 앞뒤 문맥을 파악하고 읽고 연구하면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서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성경을 참고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용서받은 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어야 되고, 죄인이기 위해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야 되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 구약시대 때 말씀이야 라고 해버리면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율법을 집대성에 해놓은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1.1이라도 우리가 어기고 살면은 우리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법을 지킬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 지키는 사람들과 연합할 때 그 지키는 사람들과 연합을 해야지만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와 연합해 있어야지만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거예요. 오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그냥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스스로 조심하라 했고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의 말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